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는 저희의 생각으로 가득 찼었지만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귀로 듣고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아버지 힘차게 정말 떠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보양식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보양식 좋은 얘기죠. 심신이 지쳤을 때 정말 이렇게 보양식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보양식을 드시고 다들 우리 힘냅시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 긴 21장 전체에서 중간만 이렇게 띈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실패했었지만 우리 각자가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베드로만큼 실패한, 그렇게 크게 넘어진 사람은 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우리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 무서운 말씀, 사실 그 주인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이 책망을 받은 그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교회들로 다시 우리가 참 설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죠. 부담은 팍팍 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부담감만 많이 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책임감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그 열쇠는 이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어떤 그 마음 상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본문에서 보시면 이 사람은 주인을, 사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던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파종도 안 하면서 수확을 하려고 그러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도 막 그냥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주 인정머리가 없고 아주 그냥 그 노랭이 같은 그런 깍쟁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 주인을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한 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그 엄청나게 귀한 그 자산을 땅에다가 파묻고 이제 안전 플레이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그 두려움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두 종들은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이 종과는 좀 달리 주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의무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러나오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초점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셨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합시다, 전도합시다. 사실 복음 전도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넘쳐나는 거죠. 내가 받으니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넘쳐나서 그걸 소개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이 너무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안 시켜도 그만큼 이 복음 장사라는 것은 넘쳐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랑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9절부터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들 아시지만 이때는 벌써 베드로랑 그 모든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갈릴리 그 북쪽인데요, 거기서 다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거기에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벌써 부활 이후의 이야기죠. 이게 21장의 말씀 아닙니까? 20장에서 벌써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 사실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미 2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들에게 사명까지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모르겠습니다.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다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어리벙벙하고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아직도 뭔가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죠. 근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가는데 저기 그 호숫가에서 어떤 분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많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가게 되죠. 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육지에 가봤더니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숯불 구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새벽녘인데 예수님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미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21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선도 있고 떡도 있지만 숯불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숯불은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억도 좋은 기억이 아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너무너무 아주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밤을 지내면서 그때 정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못 따라온다 그럽니까?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거기서 정말 너무나 멋떨어지게 실패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숯불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숯불구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그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 아픈 기억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의 그 실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사실 베드로는 정말 열정을 빼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오늘도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배를 져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수영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그 베드로를 보면은 항상 열정이 앞서는 참 심장이 가슴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늘 자신만만하고 사실 목숨까지 걸 만한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가 한계에 딱 부딪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 앞에서 딱 막힌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책감과 실패와 수치감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계속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신데 뭘 물어요. 3년 반이나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을 왜 모르냐고요? 제가 만약에 아침마다 와이프를 보면서 누구시더라? 그럼 그 말이 되겠어요? 제자들이 아니 누군지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요, 예수님은 지금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변화된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변화된 그런 신령한 몸을 입을 사람들인데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몸에 우리가 동참할 건데요. 예수님이 하여튼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말이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새 시대의 새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제자들 아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양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믿는 우리 신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열심히 섬기고 그분께 충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얼어붙어 있고 이런 실패감에 어떤 그런 수치감에 늘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넘겨짚었던 것 같은 굳은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분은 굳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이미 베드로의 한계를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안 믿어서 그렇죠. 너는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셨고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저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말씀하셨고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열정과 확신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죠, 베드로가. 그러나 그는 이 실패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숯불구이를 통해서, 보양식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의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들었고, 또 자기네끼리 있는데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다 닫혀 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그러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이렇게 다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어요. 여기서도 보지만 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에 그는 너무너무 정말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아픔이 전달되어 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아침을 다 해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아침을 신나서 먹지 못했겠죠.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저분이 이렇게 해주시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송구스러웠을 것이고,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와서 저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러시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지만은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눈이 맞닥뜨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먹이신 다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 침을 놓을 때 그걸 시침한다 그러더라고요. 시침하기 전에 보양을 해야 된대요. 먼저 이게 몸이 건강해야 침을 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침 전에 보양을 한다. 이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먼저 잘 먹여주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놀랬을지 몰라요. 뜨끔했을지 몰라요, 그죠?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야, 주님이 정말 드디어 이제 나를 이제 다루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을 확인한 것 같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그죠?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 너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러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부인한 자기한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뭘 믿을 게 있다고 다시 그 귀하신 주님의 양떼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지금 사명을 다시 준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이미 주님의 용서가 담겨 있고 주님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고 문학 작품인 거죠. 이야기를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그 경직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해서 정말 책임감과 어떤 그런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주님은 이미 저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셔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를 믿고 그에게 또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그냥 샤워링을 해주시는 거죠. 샤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에게 모습 속에서 굳은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를 다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앞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가 너의 열정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확신으로 열심히 따라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거기에 설명을 붙이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신 리더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한 리더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실패한 적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몸, 그런 모든 상태 때문에 죄책감만 계속 거기에 짓눌려서 살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물고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미 생선도 다 구워 놓으시고 떡도 다 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양떼를 맡길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한테. 어떻게 보면은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실 필요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신가요? 그분은 그냥 혼자도 셀프 서피션한 분 아니십니까? 자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초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양떼를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여기에 관계돼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초대에 베드로는 정말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주 오랜만에 성령님이 제 마음을 확 터치를 하시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책감이 많이 있었고,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출발을 했었지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 길에 제가 꽤 기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만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선전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 그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저 스스로도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랑했죠. 그런데 어느새 사람을 앞세우고 리더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 일에 많이 제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계시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마음속에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아직도 얘기를 안 하시고 뭔가 이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다시 옛날에 고기 잡으러 가는, 이게 지금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정말 잡으러 간 거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마음 상태로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도망칠까도 생각해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저의 잘못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같이 힘들어도 붙어서 같이 애쓴 우리 모든 집사님들, 리더들 한 분 한 분, 다시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양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숯불구이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다시 거기서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앞서가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물론 그 당시 장로들이라면 지금 뭐 목사격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다 그렇죠. 이게 양떼를 맡았다. 우리 교회 우리 셀 미니스트리 할 때 셀 리더한 사람들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 일은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진리만 가르치는 선생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같은 얘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가고 나서 그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는 정말 교회의 어떤 그 정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양떼들을 열심히 잘 섬긴 그런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목자장 밑에서 일한 목동이었던 거죠. 누가 목자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곁다리 끼어서 오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영광의 관을 같이 나눠 쓰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우리한테 장사해서 복음으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를 곱조를 남겨서 그래서 이익을 챙기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런 굳은 주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 실패 늘 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이런 엄청나게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저 해안선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이렇게 보양식을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지친, 심신이 지쳐있는 우리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여기서 특별히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를 따르라, 굉장히 다르게 와닿아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이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관통하셔서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사망의 저편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이세요. 변화된 몸을 입고 나타나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님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기꺼이 들여서 그 주님을 따라갔지요. 양떼들을 사랑했지요. 주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목숨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죠. 내 양떼라서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교재 중에 N.T. 라이트라는 분이 쓴 글을 잠깐 읽어보면서 참 좋은 예화가 있어서 잠깐 드립니다. 이분이 한번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나누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청소를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이제 아마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베드로 같은 과에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열정이 앞서시고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좀 꺼림직해서 괜찮다고 그냥 놔두시라고 뭐 이랬는데, 아니라고 내가 해준다고 막 이러다가 그 집에서 너무너무 귀한 아주 이게 그릇을 그냥 와장창 깨버렸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그냥 넌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렇다고 괜찮다고 그러지만 그분은 뭐 엄청나게 사과를 하고 내가 꼭 더 좋은 거로 사가지고 오겠다 그러고는 떠났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사과하는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질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도와주려고 그랬으니까. 뭐 베드로랑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도와주려고 얼마나 앞장섰어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다가 사고 치고 막 이런 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이분들이 몇 주 후에 그분을 다시 초대했답니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다시 설거지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그 너무나 머쓱해진 그 양반이 그 하나로 끝난 거죠, 그죠? 내가 너무 미안했었는데 이 사람이 다 나를 용서하고 나한테 다시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참 수준 높은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젠틀하시게, 섬세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암탉이 주로 병아리를 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죽은 암탉에게는 어린 병아리를 맡기지 않는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이유는 주님이 아직도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아직도 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많은 사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약하지만,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손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다른 일꾼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 각자를 사랑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진 오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의 초대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려야 되는 헌신이 따라오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최고로 모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먼저 나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 초대에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충성해야죠. 그러나 책임감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번아웃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갑시다. 우리에게 이미 퍼부으신 그 사랑, 우리의 실수를 다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사명, 거기에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감과 자괴감에
또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직된 저희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주님을 향한 오해들,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베드로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이 넘쳐서 충성스러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